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문을 굳히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대부분 우리가 좋아하는 거 보면 뭔가 좀 우리한테 좀 이득이 되는 것들을 좋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도 있죠. 그게 어떤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참 놀라운 말이죠. 이 구절을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막 몸에 문신도 하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금메달을 따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챔피언이 되리라.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듯이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씀은 아닌 거 다 아시죠? 이 말씀은 내가 주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이 이 13절을 좀 해석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써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결국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내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자족할 수 있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어렵죠.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를 누리기가, 그렇게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시편 37편은요, 다윗의 관점에서 고백하는 자족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 부분을 이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시가, 기도문이 바로 시편 37편입니다. 1절과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옆에서 잘 되는 사람들 보고 배 아파하지 말고 좀 저 사람은 못 됐는데 왜 이렇게 돈을 잘 벌지? 그런 거 좀 시기하지 말고 저 집 자식은 왜 저렇게 또 좋은 대학을 갔지? 그것도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어떤 그런 세상의 잣대 때문에 실망하거나 시기하거나 힘들어하지 말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옆에서 너무 잘 돼가지고 배 아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예수도 안 믿고 아주 못됐고 그런 사람들인데 항상 돈도 잘 벌고 뭐 어려움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또 그런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아요. 아직도 장수하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그 한국에서 한때 그 문미엔 사역을 했을 때 문미엔 사역을 했을 때 굉장히 좀 저희 가족이 경제적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을 시작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전 재산을 그냥 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 재산을 통장이 빵원이 됐어요. 빵원. 1원도 없을 정도로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 시작하게 한 사역이 문미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 연예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일단은 순교의 제물로 너의 삶을 내가 받겠다. 하나님이 그런 이상한 또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주저하고 잘못 들은 척 하다가 결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바치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좀 그렇게 다 바쳤으면 제값 채워주시고 또 바로 응답하시고 바로 주님의 그런 까마귀 떼들이 엘리야한테 그러셨듯이 그렇게 좀 우리 집 위를 이렇게 날아다녀야 되는데 한동안 그런 기미도 없고 사인도 없고 표적도 없고 말 그대로 저희는 통장의 빵원을 보면서 하루하루 긴장감 속에 불안감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또 굉장히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희 원영이가 귀가 아파가지고 또 귀를 수술하게 됐고 또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저는 사역을 또 아주 열심히 했거든요. 월화수목금토 주일을 쉬지 않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출장 예배 이 문미엔 사역은 대부분 다 출장 예배였어요. 제가 기획사를 찾아간다거나 방송실을 찾아간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신후에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면서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주 성실한 사역자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그 사역을 할 때 주로 이제 그 사역의 현장과 무대가 강남구 신사동, 청담동, 압구정동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소속사와 그런 회사들이 다 그쪽에 있어요. 제가 이제 밤에 성경 공부를 가리키고 이제 집으로 이제 걸어 다녔거든요. 저희 집이 그 컴패션이란 선교단체 있죠. 그 구호단체. 컴패션 하우스, 컴패션에서 운영하는 사옥에 저희가 무료로 살고 있었어요. 그게 신사동에 있었어요. 꽤 좋은 집이었습니다. 근데 한참 걸어 다녔는데 제가 이제 걸어 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건 기쁜데 다니면서 이렇게 수많은 외제차들이 이렇게 서 있는 이 장면들을 보면 그렇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외제차들이 어디 주로 서 있냐면 룸사롱 앞에 그렇게 많이 서 있거든요. 그 정말 방탕한 삶을 살고 술독에 빠져 있고 야밤에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맨날 벤틀리 타고 오고 벤츠 타고 오고 BMW 타고 오고 밤새 술 퍼마시고 돈 굉장히 많이 쓰는데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그런 차들을 가만히 보면 걸어가다가 시험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제가 야, 이런 못된 인간들은 이렇게 밤에 이렇게 막 술 먹고 놀고 밤새 돈 쓰고 이래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막 빵빵하게 살아가는데 아니 하나님 나는 지금 내가 이 어두운 엔터테인먼트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지금 성실하게 헌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 통장은 빵원이고 한 달 한 달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겠고 그때 너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정말 불평도 많이 하고 아니 저 인간들 저거 다 좀 지옥 데리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제가 원망 섞인 기도도 많이 하면서 이 신사동과 청담동 거리를 제가 돌아다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제가 말씀 전하고 그런 못된 마음으로 돌아다녔어요. 물론 뭐 주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은 잘 살았습니다. 굶은 적도 없었고 물론 주님이 쫄깃쫄깃하게 정말 심장 타들어가게 그때그때는 안 주시고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셨지만 그거를 통해 믿음이 뭔지는 배웠어요. 근데 제가 아주 힘든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악인들은 잘 되고 의인들은 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그 주님 안에서의 만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몇 가지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좀 배우면서 우리가 자족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 자족의 비결은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아주 추상적인 내용이죠. 힘든 상황 속에서 악인이 잘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히브리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 안에서 안심하라. 그냥 단순히 그냥 주님 의지해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안심까지 하는 상태. 안심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안심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근데 안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너는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냥 앉아있지 말고 안심했다면, 정말 주님을 신뢰했다면 사명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3절 보면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살으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실 먹고 사는 겁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물론 밥 먹고 살고 빵 먹고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고 그거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크리스천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한 구절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단계 같아요. 단계, 순서. 그죠? 첫 번째는 신뢰와 안심,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 그러면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요?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실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게 자족함을 배우는 비결이에요. 힘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안에서 안심하면서 나는 내 할 일을 하자. 나는 그냥 순종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실하시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할 거다. 믿으시죠? 제가 그 문면 사역하면서 그렇게 불평, 불만, 원망, 저주 섞인 기도를 하면서도 사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섬겼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정말로 주님의 성실하심이 나타나더라고요. 기가 막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 속에 실제가 되더라고요. 아멘. 우리 문미엔 단체가 하나님이 운영하시더라고요. 우리 문미에는 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올 모든 길을 다 차단을 해버렸거든요. 후원도 잘 받지 않았고 우리는 어떤 약정도 하지 않았고 그거를 처음에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돈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차단한 상태로 이 단체가 시작됐어요. 얼마나 무모해요. 또 제가 그때는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그런 단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제가 단순 무식하게 순종을 했는데 아주 깝깝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어느 때는 우리가 문면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에 그 헌금통에 현금 다발이 이만큼 들어있을 때도 있었고요. 그거로 그 다음 달을 우리가 또 유지를 하고 운영을 하고 우리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참 신기한 거는 직원들 월급까지만 들어오고 또 제 월급은 이렇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하늘 바라보며 살아라. 근데 정말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먹고 살았던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주님 아니면 설명도 안 되고 표현도 안 되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고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 원영이도 그렇게 수술을 다 했고, 그죠? 제 아내도 신학교 공부를 그렇게 했거든요.
아내가 신대원을 가겠다, 상담을 공부하겠다. 물론 제가 적극적으로 좀 권면을 했는데 그때 무슨 믿음으로 그랬는지 몰라요. 그때도 학비를 낼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합격을 한 거예요, 아내가요. 저는 합격 못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공부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뭐 했나 봐요, 몰래 몰래. 근데 또 합격을 했는데 그건 감사한데 합격하니까 등록금을 내라고 하는데 등록금이 400 몇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400 몇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마지막 데드라인까지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일단 합격이 중요한 거다. 한국은 합격을 쳐주지 졸업은 별로 쳐주지 않는다. 원래 합격할 때 다 축하하고 졸업할 때 원래 졸업식도 안 가는 게 그게 한국의 대학 문화다. 아내가 또 공부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학교를 다 포기했는데 혼자 방에 들어가서 주섬주섬 제가 뭐 하나 봤더니 이렇게 막 그 돈 만들 수 있는 게 있나 없나 살펴보면서 막 결혼 반지 뭐 이런 거 빼가지고 그거 팔아서 이제 공부하려고 제가 그 모습 딱 보니까 마음이 그냥 얼마나 이게 제가 무능하게 느껴지는지. 근데 그러면서도 열심히 이제 우리는 사역을 했죠. 근데 하루는 저희 집에 또 손님은 그렇게 많이 제가 또 데리고 와서 눈치 없게 맨날 우리 집 와서 밥 먹자, 우리가 대접하겠다. 그럼 또 그냥 그 좁은 집에 신사동 그 집도 아마 한 18평 됐을 거예요. 거기 한 뭐 때로는 많이 올 때 15명, 20명이 와가지고 바글바글 막 거기서 고기 꺼먹고 그러면 그냥 집이 온통 연기 충만하고. 근데 한 번은 전체 회사 신우회가 다 왔어요. 근데 그 회사 신우회가 딱 왔는데 밥 다 먹고 이제 집에 가면서 저희 가정한테 저를 따로 불러서 헌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헌금을 딱 주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이거 사역을 위해 써주세요. 사역을 위해 써주라 그러면 개인적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말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아니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지금 당장 이번 주 말에 금요일까지 돈을 내야 되는데 사역을 왜 쓰라니. 그래서 제가 봉투를 받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저희 간사님 그냥 드리고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이건 어차피 내 돈이 아니고 문미연에 입금돼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러고 지나갔는데 세상에 그 돈이 얼만큼 거기에 아주 큰 돈이 있었어요. 정말 아주 큰 돈이 있었는데 한 1,000만 원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더 속이 쓰려요. 기분 나쁘고. 아니 주님 이거를 지금 1,000만 원이면 우리 아내 등록금도 내고 남겠구만. 이거 큰일 났다. 아주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 며칠 후에 저희 교회, 저희 단체 문비엔 이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제 하시는 말이 지금 이런 재정이 헌금이 들어왔는데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지금 지난 1년 동안 목사님한테 한 번도 우리가 사례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 1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단체의 빚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재정이 들어오면 갚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다 갚아드릴 수는 없고 워낙 이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이제 일부를 저희 가정에 헌금을 했는데 그게 45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등록해가지고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먹고 산다. 이게 실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족의 비결을 저는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 엔터테인먼트가 얼마나 화려한 사람들을 만나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의리의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뭐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특히 기획사 대표들을 만나면 먹는 음식도 다르고요, 마시는 커피도 달라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제가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이게 자존심이 상해요. 이게 레벨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그러면서 점점 이런 성실을 경험하면서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여러분들에게 하라 그러면 밤새 할 수 있어요. 정말 이런 간증들이, 이런 하나님의 그런 성실의 먹거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성실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좀 살면 안 될까요? 나도 좀 체면 좀 차리게. 근데 이성호의 체면은 바닥에다 떨어지고 너는 오직 주의 성실로 사는 거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비결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두 번째는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자족의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아라. 즐거움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라.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께 뭘 좀 얻어낼까?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셔도 하나님 자체를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거 믿으시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가만 보면 우리가 지금 3절도 읽었고 4절도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을 읽었지만 이 4절만 딱 보더라도 이 구조가 있어요. 구조. 거의 대개 이렇게 두 가지 구조로 성경 말씀은 쓰여져 있어요. 보면 첫 번째 파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 파트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게 두 번째 파트예요. 보통 이런 구조로 구절들이 다 써 있거든요.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가 있죠. 여러분은 이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 중에 뭐가 조금 더 마음에 드세요? 두 번째가 아주 좋죠. 그죠? 두 번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까 우리가 3절 읽었을 때도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파트일까요? 두 번째 파트일까요? 첫 번째 파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중요한 말씀. 두 번째 파트는 좋은 말씀. 근데 우리는 좋은 말씀만 집중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말씀에 집중할 때 좋은 말씀은 저절로 찾아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건 내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그걸 그렇게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절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말하는 중요한 말씀에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느냐, 정말 그분이 나의 전부냐, 나는 주님이면 충분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족할 수 있고 그거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 마음의 소원은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비즈니스는 중요한 포인트고 하나님의 비즈니스는 우리가 좋아하는 포인트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은 더 성실하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그 포인트를 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충분히 환경을 뛰어넘어서 상황을 초월해서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아멘.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은 사라졌다, disappear가 아니라 사라진다, 그냥 살게 된다, 살아진다. 네. 그게 신앙 같아요. 나는 지금 여전히 사라지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지고 있구나.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피지 갔을 때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뵈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들 주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하나님만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일 그런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게 진심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5절과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맡기는 게 세 번째 자족의 비결이에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세 번째는 여호와께 다 맡겨라. 저는 우리가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예요? 가장 큰 근심거리가 뭐예요? 그거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 문제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배우자 가족 문제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의 어떤 힘든 문제들, 육신의 질병의 어떤 고통들,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이 맡긴다라는 히브리 말이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굴려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굴려버린다. 굉장히 저는 그 굴려버린다 이 표현을 공부하면서 운동할 때 그런 표현이 있어요. Ball's on your side. The ball is on your side. 공이 지금 당신께 넘어갔습니다. 당신께 내가 이 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당신이 이제 운전하십시오. 당신이 이제 주도하십시오. 그게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움켜잡고 내가 뭐 하려고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운전대를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운전해 주세요. 그게 맡긴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런 크리스천 되었으면 좋겠고요. 믿음으로 그렇게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라고 약속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빛으로 임할 것이다. 빛같이 나타나실 것이다. 빛같이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빛의 역할이 뭘까요? 빛의 역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둠을 몰아내요. 어둠을.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어두움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어두움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빛 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빛의 두 번째 역할은 밝히 보이시는 거예요. 빛이 임하시면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이런 주님의 빛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다 맡겨라. 다 맡겨라. 우리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 근심 문제는 다 자녀 문제잖아요. 아이고 이놈의 시계가 잘 될까? 이것도 인생 이거 잘 살까? 아주 걱정이 그냥 산더미 같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걸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잘 됐으면 좋겠죠. 그게 우리 부모들의 바람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우리 부모들이 정말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헌신하고 나보다 더 주님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이 거룩한 바램과 이 거룩한 갈망이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보다 호강해라 그거 말고요. 영적 호강. 우리 아이들이 영적 호강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자족의 비결은 7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자족의 비결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겁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거는 좀 너무 별로예요. 근데 이 인내가 자족을 진짜 배우게 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지 말아라. 저는 우리가 앞서지 않는 그런 인내와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서면 항상 낭패 봅니다. 그죠? 모세가 앞섰다가 낭패 봤죠. 하나님보다 앞섰다가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다가 아주 힘들었죠. 아브라함이 앞섰다가 이스마엘 낳죠. 이스마엘 나가지고 지금까지 이 갈등들이 있어요. 그죠? 분쟁이 있고. 앞서면 우리가 그런 실수는 많이 하지만 우리 인생에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 부분 제일 힘들고 제일 못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인내하면서 정말 주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다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왜 좀 하나님 좀 퍼덕퍼덕 좀 하시지? 우리 성격 잘 아시는데 왜 그렇게 좀 하나님께서 짓궂게 이렇게 좀 느긋하게 때로는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보다 여정이 중요하세요. 여정이. 하나님은 어떤 이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같이 걸어가는 그 길이 중요하신 거예요. 우리는 되게 목적 지향적이에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결과를 빨리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고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그거는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빨리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이루어지는 그 여정, 그 기다림, 그 길, 그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와 교제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여주고, 거기서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 길을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족하려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목적 지향이 아니라 동행 지향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자족할 수 있어요. 아, 지금 이 모든 여정들이 그거를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거기에 좀 우리가 목적을 좀 둬야 돼요. 아,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행복한 거였구나. 거기서 행복을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군대 갔을 때 그 훈련소 맨 앞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그 플랜카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아,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군 생활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냥 해야 되잖아요. 뭐 탄력할 수도 없고. 그럼 즐겨라. 근데 크리스천이 인내하며 살아가는 게 그런 거예요. 이 힘든 여정이지만 그 목표는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여정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은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 잘 되는 거 그거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약속해요. 악인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물론 또 우리가 망해라 망해라 또 이러고 있으면 나쁜 마음이지만 거기에 너무 신경 써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지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자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게 부동산이 아닌 건 다 아시죠? 이게 또 부동산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너를 통해. 아멘. 그래서 그런 길을, 이런 거룩한 영광스러운 길을